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9절의 말씀, 죄송합니다. 58절이네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에 대해서 거반 일주일간 15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부활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썩는 육신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해야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몸을 입고 그 영생의 몸, 정결한 몸을 입고 그 몸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보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보증을 누구에게 도장받았어요? 성령님에게 인침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최종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나팔 소리 나면서 주님 재림하셨을 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자들도 다 하늘로 휴거할 때, 그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부활을 기점으로,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몸의 부활이죠. 우리의 몸의 부활,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완성되며 구원이 그때서야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은 다음에 그 자녀의 놀라운 그 권세와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양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지만 죽으면 우리는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할 때 새로운 영의 몸을 입게 되는 거죠. 51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전달해 준다고 말해요. 근데 사실은 하늘의 비밀이라고 말하지만 이 비밀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다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나팔이 불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는 거예요. 심판의 나팔이 불면 죽은 자들이 부활로 변화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다 휴거됨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게 51절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걸 소위 휴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비밀이며 하늘의 비밀인 거죠. 51절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52절에 심판과 부활의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즉 아직 죽지 않은 자들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아직 죽지 않은 자들도 예수님 오시면 그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휴거할 때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육적인 몸이 버려지고 영적인 몸을 입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을 거기서 같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장 깊은 이 부활에 대한 재림에 대한 생각은 이거예요. 바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바울 신학이라는 그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모아놓은 것을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바울 신학에서 보면 바울이 자기가 죽기 전에, 바울 자신이 AD 1세기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53절 말씀을 봅시다. 감사합니다. 52절 말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굴 얘기하죠? 아직 살아있는 자들, 자기와 살아있는 그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 아직 살아있는 자들, 우리도 변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도 변화되지만 우리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죽기 전에,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 바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54절로 가봅시다. 54절에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하는 새 육체를 입게 되고 죽을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을 새 몸을 입을 그때가 되면 그 일로 말미암아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겁니다. 사망이 드디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죠? 사망이었죠. 그렇죠? 악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무기가 사망이었는데 그 사망을 부활로 말미암아 이길 거라는 거예요. 54절의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5절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통해서 사망의 그 죽음의 권세가 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 그러니까 사망이 가지고 있는 독침이 있는데 그 독침은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요, 그 죄의 권세는 율법에서 나왔대요. 이 사망과 죄와 율법의 관계가 어디서 가장 잘 설명되냐면 로마서 7장에 이미 잘 설명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가셔서 로마서 7장 전체를 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전체가 율법과 죄와 사망의 이 세 관계를 정의해놓은, 풀어놓은 사도 바울의 가장 명확한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5절 우리는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죄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대요.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러니까 죄가 뭘 기회로 삼은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기회로 삼았어요. 13절 봅시다.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이 죄를 죄되게 만드는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독침을 가지고 쐈는데 그게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죄와 율법의 이 세 관계가 로마서 7장에 잘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늘 아시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와서 결론이 뭐냐면, 죄가 율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들어와 쏜 독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바울의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7절로 넘어가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죄와 율법과 사망의 이 관계를 깨트리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십자가로 이 율법과 죄와 사망의 역학관계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트려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8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15장 길게, 이 15장을 제가 쪼개서 이제 일주일 내내 설명을 드렸지만요, 이 15장에 대해서 왜 15장이 시작되었어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부활이 있어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어야 그때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상태로 이 몸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의 필요성,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될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58절에 이렇게 간절하게 당부하는데, 뭘 당부하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고린도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이 분명히 있고 부활을 분명히 믿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또한 이 땅에서 함부로 살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얘기했던 대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래. 이 땅에서 수고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부활이 없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헛된 일을 한 거예요. 헛된 일.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수고가 헛된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잠 깨고 나와 이렇게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이 뭐 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상급이 있고 유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수고와 상급으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을 바라는 자들은 나그네 인생의 목적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유업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함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 땅을 함부로 살아요. 왜? 여기가 끝이니까 뭐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차피 심판도 없고 부활도 없는데 그냥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살다가 끝내야지 라고 그냥 이 땅을 함부로 마음껏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미래가 있고 부활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을 함부로 살 수 없죠.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수고를 다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다 기록해 놓고 그것을 다 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더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더 주님 앞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실한 자가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성실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한 달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항상 힘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